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하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1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건축한 터, 장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받으실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장소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받으실 흠이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곳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준비하셔서 받으셨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하신 제물입니다. 그 거룩하신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거룩한 것이어야 됩니다. 인간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덜 악하고 좀 선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거룩한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지배하에 죄성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 바로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속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전을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리아산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곳인데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터입니다. 성전터. 성전이에요,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인간의 것은 부정해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로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근데 그 아우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믿음으로 바쳤다고 그랬죠? 아벨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쳤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무엇이란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최선을 바치면은 받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여호와의 일의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더 많이 바치는 삶을 남은 생에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계명 지키고 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삶,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도 나의 삶에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전에는 죄의 것이 풍성하게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것이 더욱더욱 많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그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속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지만은 영원히 살 곳으로 때가 되면은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을 위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날에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저 교훈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누리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에 평탄할지라도 또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주님을 믿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힘써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영원히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